2023년 5월 8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학개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성전의 초라한 외형으로 인해 실망한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2달이 또 지났을 때에는 성전을 짓는 자신들이 거룩한 존재이며 그래서 자격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은 모두 부정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며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때 그들이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셔서 그들은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사 비로소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다시 임합니다. 학개서 2장 20절입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번에 학개에게 주신 말씀은 스룹바벨에게 전해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먼저 성전의 초라함으로 실망하고 있었던 백성들을 위로하실 때 하셨던 말씀의 반복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것이며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으시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하사 그들의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겠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제 아무리 강한 나라, 강한 군대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기력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신 후에 스룹바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학개서 2장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흔들고 열국을 멸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세워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겠다 하십니다. 여기에서 인장은 반지 형태로 된 왕의 도장으로 옥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장을 찍는다는 것은 왕이 인장에 찍힌 문서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승인했으며 그러므로 문서에 기록된 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집행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왕의 인장이 찍혀 있을 때 그 문서에 효력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 효력 있는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왕의 인장이 왕과 왕의 뜻을 상징하고 또 왕의 뜻을 대신하는 것처럼 스룹바벨 또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지금 스룹바벨을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스룹바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스룹바벨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위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비록 스룹바벨이 다윗의 후손으로 왕족이기는 하지만 그가 왕족이었던 나라는 쇠락했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여전히 주권을 가진 나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에 속한 한 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왕족이었다는 이유로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받기는 했으나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돌아오기는 했으나 나라가 회복된 것은 아니며 돌아오기는 했으나 다윗의 왕가를 다시 세운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의 집안에 대한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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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고니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위에서 내려왔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입니다. 스룹바벨은 고니야의 아들인 스알디엘의 아들로 여호야긴, 그러니까 고니야의 손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니야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장반지였던 고니야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어 바벨론에 넘길 것이며 그의 자손 중에 누구라도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스룹바벨 또한 왕이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비록 스룹바벨이 페르시아로부터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인지는 몰라도 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지도자는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백성들은 충격을 받고 또 신경을 쓰게 되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일 충격을 받고 신경이 쓰였던 사람은 바로 스룹바벨일 것입니다. 백성들의 상태와 상황이 내가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책임감 섞인 생각이 들었을 테니까요. 나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구나. 이런 생각, 이런 좌절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룹바벨은 스스로 자격 없다 여기는 자에게 생기는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스룹바벨에게 그를 하나님의 인장반지로 삼으셨으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심으로써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선택하시고 세웠으니 이제 스룹바벨은 자신과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의심하지 말고 마음을 굳세게 하고 힘을 내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스룹바벨 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존재로 상징되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행하시는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언도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 성전 건축이 있습니다. 이제 짓는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확증하사 그분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성전이 재건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살아가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전이 재건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백들과 고관들의 주도 속에서 이방 사람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물론 이 일을 알게 된 에스라에 의해서 회개가 시작되고 아내와 며느리로 삼은 이방 여자들을 내보내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이후에도 그들의 역사 내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시는 스룹바벨로 시작하시는 새로운 시대는 스룹바벨 그 시대도 그 이후의 시대도 아닌 겁니다. 여기 스룹바벨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의 모형이고 상징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은 스룹바벨과 그를 통해 시작하시겠다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가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셨으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혈통이나 사람의 뜻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나라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로 채워지는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제 재건되는 성전이 예표하는 하나님 나라이며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사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으니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학개서가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결론이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셨다. 우리가 바로 그 시대, 그 나라에 속한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스가랴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